자, 우리가 2017년도 어느새 우리가 반년을 지납니다. 반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하고 얼만큼 화목하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류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첫째, 생명의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만큼 되지 않는 이런 가시밭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가 나면서 이마에 땀이 아무리 흐를지라도 우리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다 우리는 갈등하고 갈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또 남자들은 이렇게 이마에 땀이 흐를지라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하고 원수되게 하였던 사탄의 세력을 이제 머리를 밟게 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만사가 불통이 되어집니다. 불통이 되어졌을 때에 이 속에서 불을 지져도 그 기도가 우리는 상달이 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무엇을 경영했을 때에 우선은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은 이렇게 달래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은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영혼이 망하고, 영혼이 망하니까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혼이 망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막혔던 담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막혔던 땀, 죄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땀을 헐어버리셨어요. 헐어버리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돕는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막힌 담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담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모형적으로 휘장이 달려 있었죠.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숨지는 순간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이제 성전의 휘장이 확 찢어져서 이제 그 막힌 담이 헐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힘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제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응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오늘날 우리는 주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고,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동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와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꾸 우리가 삶 속에서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빠지면서 왜 그렇지? 왜 빨리 안 되지? 왜 기도가 안 들어지지? 라고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원수되었던 것을 빨리 화목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죄짐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으므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가를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치르셨단 말이에요. 몸을 다 깨뜨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고 조금 화목하려고 하면 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막힌 담들이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은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을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 열어놓았으니 너희는 들어와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수없이 말씀합니다. 우리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이 그 열어놓은 길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열어주겠다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수일 한 시간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이 열어놓은 길 들어가서 화목하게 그와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됨에 불구하고 그건 고사하고 억지로 드려지는 주일 한 시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기 원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참 하나님 답답할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세미한 걸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그 작은 말 한마디, 생각 속에 들어오는 순간했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불신앙의 소리, 불신앙의 행동들, 불순종의 삶,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고쳐주리라.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그 길을 내가 보았은즉 고쳐주리라. 잘못된 길을 가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하는데 빗딱선을 타요. 새길로 가버리고 뒤돌아서서 가버리고 엉뚱한 가면 안 되는 미로를 따라가 버리고 유혹의 신을 따라가 버리고, 그러면서 자꾸 주님이 따라오라는 길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청명하다고 그래요. 아주 미세먼지 하나 없고 굉장히 청명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지만은 주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으로 들로 여행으로 사방으로 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을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아무 데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 되지, 내가 아무 데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는 어디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앞에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네가 살기 위해서, 네 후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선택을 해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 뉴스 보죠? 뉴스 보면 여기서 폭동 저기서 폭동,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생각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상대가 있어서 상대를 통해서 뭐 패고 뭐 죽이고 칼로 뭐 전쟁한다는 것은 이해 나가지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아무런 죄 없이 상대도 없이 그냥 폭탄에 의해서 죽고, 지금 필리핀의 민다나오의 섬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 난리가 났거든요. 거기에 인구가 20만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지금 다 피난포탈을 싸고요. 지금 뭐 난리 속이에요. 난리 속에. 민다나오 섬이 제가 갔던 네그로스 섬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어쩌면 최고 부한 섬이에요. 섬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가도 굉장히 비싸고요. 이 모든 생활용품의 사치들이 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비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핀 하나가 이렇게 뭐 물어봤더니 9,000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비싸냐? 네, 그랬더니 제가 그때 갖다가 준 그런 상품들을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물가가 그렇게 비싸고 사치라든가 유행, 패션,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이 선진국을 앞질러 갈 만큼 마닐라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스페인이 그 나라를 점령을 할 때 제일 먼저 발을 밟은 땅이 바로 민다나오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서구의 문명, 유럽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업지가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쪽으로 모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잘 사는 나라가 잘 사는 거기에 되어졌는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필리핀에 교회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우상으로 전락해버렸을 때에, 자, 이런저런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나마도 거기에선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벗겨버렸지 않았나? 무엇이 벗겨버렸을까요? 조금 먹고 살만한 동네니까, 조금 입을만 하니까, 유행 있는 곳이니까, 패션이 살아있는 곳이니까,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옛날에 쪽지고 치마 입고 까만 고무신 신고 예수 믿으세요 하던 시대는 아니지만, 이 시대를 업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리고 이 시대를 쫓아간다고 돈 유행 쫓아가고 패션 쫓아가고 형성만 쫓아가노라면 우리도 언제 어떤 때에 어떤 것에 의해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영국, 프랑스 테러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장으로 지금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프랑스가 벌벌 떨고 영국이 지금 계속 테러 국가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들 교회에 다 지금 거미줄 쳤어요. 역으로 지금 복음을 수출해서 그들을 지금 회개시키려고, 굳어져버리고 다 죽어버린 신앙을 지금 다 거꾸로 지금 회개시키려고 애를 쓰는 전 세계들이 주목하고 있고, 살아있는 복음 국가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역으로 지금 수출하는 이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너무 발전은 하는데, 지식과 발전하고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살기 좋아지는 만큼 어느샌가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멀어지고, 마치 교회를 어떻게 해? 예?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집단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잘 자라야죠. 누려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림의 권세를 받고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면 이걸 누려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도돌이표 해가지고 또 제자리 걸음하고, 어느 쯤 되나보다 하면 또 제자리 걸음하고 또 제자리 걸음.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히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를 맺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큰 속에서도 나의 힘이시여 나의 산성이여 구원의 뿌리시여 요새여 방패여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가 단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근력이 생겼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육체도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 근력이 좋아요. 무거운 것 들고 무거운 힘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육체를 안 쓰는 사람보다 근력이 좋습니다.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힘들어 못해 하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시달리면서도 이겨온 사람, 시달리면서도 괴로움을 당하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넘어온 사람들이 영육이 강해져요. 그래서 영혼의 근력,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의 말에 잘 넘어지지 않고 웬만한 것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회사 천연병 갖다 놓으면 위에서 찍히는 대로 못 견디 하잖아요. 이 세월이 가면 나중에 가서 달라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근력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졌을 때 영적인 근력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이 들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이 이래서 안 되고 유혹도 많고 탈도 많고 사람의 소리도 많고 내 안에서 타협도 많이 하고 그러니 영적인 근력이 우리가 붙을 사이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아까 오늘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매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자는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천만이 내 우편에서 만명이 좌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시고자 하나님이 건지시고자 마음만 먹이면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없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냐는 원망을 하는 대적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요? 제가 어느 날 그랬죠. 반항을 하다가 데모를 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3일 밤낮을 데모를 했거든요. 데모를 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흐르는 눈물을 닦은 이 머리맡에 있던 그 휴지 한 조각이 내 모습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뻘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두 손 반짝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의 전환점이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뭘 잘했다고, 열심 좀 했다고, 기도 좀 했다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우리가 휴지 한 조각, 이것은 나무였습니다. 나무를 산에서부터 캐 와서 잘라서 와서 제재소를 거치고 여러 가지 거치고 공장을 거치고 그래서 펄프라고 그래요. 펄프 뽑아서 그 송이를 만들어내는데 그 휴지 한 조각이 고급 종이죠. 근데 그 휴지 안에 물에 넣으면 그냥 녹아버려요. 근데 우리에게 부드럽게 우리 애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눈물을 하나 닦아서 휴통에 싹 버렸는데 그 모습이 제 모습으로 딱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가족을 다 뺏기고 살쪄름을 저으면서 절구에 찧어서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에다가 심지를 꽂아서 내가 기름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주까리가, 우리 아주까리 동백기름 아시죠? 옛날엔 거기다 심지 박아가지고 불 켰어요, 안 켰어요? 그렇게 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아주까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왜 그래요? 나 어쩌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두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용수철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3일 동안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멍하니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니까 무엇인가 다 빠져나간 느낌, 텅 빈 느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을 때에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해야 되는 거구나. 내 뜻이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참 말이 많죠.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뜻에 맞춰지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반짝 들었을 때에 나라는 게 없어지면서 그 안에 주님 뜻이 채워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씩 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성경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줘요.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또요, 불순종이 여러분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 혈관을 말씀을 드렸어요. 육적인 혈관도 이렇게 되어졌을 때 막힌다. 근데 그럼 영적인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이 탁 생겨지고 어떤 사건 딱 만났을 때에 그것을 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마디마디에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혈관을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형통을 오다가도 여러분 여기 막혀버리면 한 번씩 되돌아가는, 피가 되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역사를 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겠고, 불순종을 내려놔야 되겠고, 무엇이든지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 시편 106편 4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다. 안 그런 것 같죠? 우리는 이유가 많았어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우리가 하늘 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랬거든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다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자,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등한히 여김으로만 흘러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이 전하여 준 바 그 말씀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가고 저쪽의 집에도 가고 순종의 집에도 가고 불순종의 집에도 가고, 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씀되어지므로. 그런데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고 나니 이 말씀이 잘못된 게, 불순종은 그대로 불순종으로 가버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네 마음에다가 받아라. 어다가 네 마음에 받아라.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거울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곧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 크게 세 번째는요,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을 온전히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말고 네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지 말고 돌아오라. 그럴 때에 깨닫고 돌아선 것이, 그래도 내 본 남편한테 있을 때가 나았구나.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돌아서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타일러요. 말로 타일러. 여러분, 말로 타일럴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공중에 그물을 쳐서 땡겨버리고 사람의 막대기로 징계를 해버리고 갖가지 환난을 통해서 징계를 해버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지. 그래서 전능자에게로 크게 세 번째는 돌아와야 한다. 네 번째는요, 불의를 버려라. 불의가 뭐예요? 불의가 뭐예요? 말씀에 옳지 않은 거 불의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멀리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화를 치끄려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보다가 귀히 여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보화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귀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나의 전부의 목적에 보화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귀한 은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5가지의 이제 미션을 주셔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우리에게 결과가 나타날까?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5가지의 미션.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전능자에게로 마음이 온전히 돌아오고, 불의를 버리고, 귀히 여기는 거. 여러분, 귀히 여기는 거 뭐예요? 자신의 육체도,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게으름의 우상은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자신이에요. 김남준 목사님 그 책 썼잖아요. 자신이에요, 자신. 게으름이 죄라 그랬거든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우상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상이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욕망이라는 우상, 교만이라는 우상,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유, 우리 성공과 부에 대한 나의 어떤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빌의 금은 물질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네가 주님 중심이 되어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축복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네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한테도 가서 돌에서 가서도 손바닥 빌면은 들어진다고 지성이면 감찬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환경이 변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 것들 때문에 헤매는 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응답하실 것이다,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듣고 기도를 들으시면 끝나죠. 그런가 하면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하죠?
나 열심히 해봐야지. 결단도 해봅니다. 나 이러지 말아야지. 나 기도 좀 해야지. 나 충성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헌신 좀 드려야지. 얼마나 많은 서원들은 하지만은 날마다 환경 두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단한 모든 것들이 서운한 모든 것들을 갚는 공수표 뛰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들을 갚아드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너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맨날 계획은 했는데 그놈의 계획한 것이 요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날마다 엎어지고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죠.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내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말씀이죠. 오늘 이루어질 것이고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함께해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리고요 29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보고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고 말해라.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사람하고 입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내가 교만했어, 내 생각이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이게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게 주님하고 화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예. 사무엘상 2장을 가면요 교만한 말 하지 마라.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이제 뭐랍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그 좋아하는 돈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네. 자 139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예?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자 바닥 끝에 날개를 펼치라도 나는 죽을 것 같아서 지옥의 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혀끝에 말 하나를 모르심이 없다. 두려운 말이잖아요. 두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 131편 가면은 다윗이 고백이 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다 겪어보고 나서 다윗이 고백이 뭡니까? 두 손 반짝 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이한 일을 향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때문에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힘뺀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빳빳하게 힘이 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사는데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까? 무엇이 이렇게 어려워서 안 됩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힘을 한번 빼보십시오. 네. 내 생각 빼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놔요. 그냥 네. 어떤 극한 상황에 가니까 어설픈 어떤 어려움 속에서는요 내가 해보려고 당당 해요. 그런데 극한 상황을 가니까 저 경우 보니까 그래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 그냥 힘을 쫙 빼버려. 그리고 쫙 빼고 맡겨버리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설픈 돌덩어리가 나를 짓누를 때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누가 다치느냐 하면 내가 다쳐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짐을 내가 빼려고 할 때 어깨가 까진다거나 어디 뼈가 좀 부러진다거나 그러면서 내가 좀 다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덩어리가 꽉 눌렀을 때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내가 다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쫙 빼는 거. 쫙 빼고 가만히 있으면 덜 다쳐.
덜 다치고 내가 힘을 쫙 빼고 있을 때 주님이 달랑 들어서 건지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은 존귀케 되어지지만 엘리 제사장에 가면은 자꾸 잘못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성직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충성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뭘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충성해야 돼요. 잘못된 우리가 헌신과 충성은 욕되게 만들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보니까 불량자라 듣지를 않아. 듣지를 않고 재물이 뭔지, 하나님 걸 뭔지, 내 걸가 뭔지, 하나님의 날이 뭔지, 내 날이 뭔지. 여러분 뭐예요? 왜 날강도라는 말이 있고 왜 날도둑년 이런 말이 왜 돕니까? 하나님 거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서원을 갚지 않고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했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날강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내 날을 삼았다 그래서 날도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내 예전을 우습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대 아들들은요, 다들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돼야 돼요. 내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찾으신 바,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에서 찾으신 바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시긴 나와갖고 지금 딴짓하고 장난치고 졸고 뭐 딴 생각하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 버리면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습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잘못된 습관은 저주를 자청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 가서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아야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과 주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주의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가 하면 직분을 귀히 여기고 높이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직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두 길을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은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전진을 통해서 두 길을 보여줬잖아요. 수없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나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빨리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한 그 길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진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다단과 고라 자손을 따라가는 사람, 여전히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성경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길을 가다가 그들이 어떻게 패망한 것을 유다서에서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빼내서 하나님은 축복하고 누리고 함께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동행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높이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지? 그렇게 마음속에서는 복을 사모하는데요. 에? 이 복을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근데 결단한 것은 열흘 안에 무너져버리고 한 달이 못 가고,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결단하고 우리는 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든 것들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죽노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나는 대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행위로 대적을 해요. 삶으로 대적을 해요. 입술로 대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뿔을 높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높이시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하면 결정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주님이 빛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